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오고요. 어떤 경우는 가정의 문제로, 어떤 경우는 재정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의 위기를 겪는 분이 있죠. 예를 들면 중년의 위기라든지 마음의 우울이라든지 삶의 지루함이라든지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들은 막 빨리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죠? 위기가 노크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뜻밖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위기는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문제로, 내부의 문제로 종종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면은 위기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위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안에서 기회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시각으로 그 위기를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큰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지혜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앞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었듯이 2장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4장에서는 5,000명의 성인 남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자란 말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제자란 말은 성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도를 제자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크리스찬을 부르는 호칭, 또 다른 호칭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제자가 크리스찬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제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은 제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적당히 믿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2040 비전을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그 비전이 뭡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다시 한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2040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자의 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일상과 일터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열방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장기 목표고 장기 비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등장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로는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민 간 사람이에요. 이민 갔다가 뭐 터키, 유럽으로 이민 갔다가 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역이민 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헬라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헤브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고국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실제 생활 용어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면서 히브리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혈통은 다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똑같아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파는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해외 이민 갔다 돌아온 해외파라는 거죠.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쓰면서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토착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교회로 하면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찍 이민 와서 이 캐나다 문화가 더 익숙하신 분들, 우리가 보통 올드 타이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히브리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57년 전에 세워진 것이죠. 반대로 90년대 이후에 특별히 IMF 이후에 대거 한국에서 이민이 왔는데 이런 분들은 한국 최신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은 뉴커머라고 하는데 이 뉴커머를 헬라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요,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EM, 영어권이 헬라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KM, 한국어권을 히브리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교회에 헬라파, 히브리파 두 개의 파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종류의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문제 제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헬라파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제기는 소수파에서 나옵니다. 소외된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어떤 문제 제기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고, 소외된다고 히브리파들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구제했습니다.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과부들을 매일 음식을 제공하면서 구제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돌볼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히브리파 출신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명단에 빠지기도 하고 소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언어를 한쪽은 헬라어를 주로 쓰고 한쪽은 아람어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전문성과 집중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사도들이 히브리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과부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소외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행정이나 교회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생기게 된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위기는 이전의 위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핵심 리더십인 사도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외부의 위기가 있으면 막 단결합니다. 단결하죠. 사도행전 5장에서도 외부에 핍박이 오니까 교인들이 단결해서 하나가 되고 막 기도를 하죠. 근데 내부의 위기가 있으면, 그것도 핵심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면 이거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죠.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사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여기 제자라는 건 신도라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긴급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뭐 손님 접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구제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재정을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은요,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은 너희가, 당신들이 하면서 손가락질을 밖에서 하고 있어요. 밖을 향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한테 오죠? 나한테 오죠. 나한테 오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나야겠는데 자꾸 우리는 밖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사도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잘못했다,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목회의 균형 감각을 잡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두 가지 점에서 반성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 것, 신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던 것, 사역을 독점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또 하나를 반성하는데 사역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에서 반성합니다.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사역에 많이 흩어져다 보니까 산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다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진단을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사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120명이었어요. 120명.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럼 한 사도가 몇 명 감당하면 돼요? 10명씩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해도
사역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다 하고 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4장에서 5,000명의 성인 남자가 죽게 돌아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교인이 늘어나면서 사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독대하며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청 복직과 직원이야, 내가 목사야,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집중하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집중하리라.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은 참 멋집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은 목사로서 엄청나게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원망과 불평을 아주 성숙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교인들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목회의 균형 감각을 되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했기 때문에 이들이 위기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됐고 성도들과 소통을 하게 됐고 목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기 성찰을 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막 날뛰는 게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쫓아가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다른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알게 돼요.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면서 일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고집불통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이 사도들처럼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고 균형 있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사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전체 교회도 이런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회사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학교하고 다릅니다. 모여서 일하고 성과 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과업 중심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일 중심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집중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나누면서 영적인 나눔을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매주마다 사무실에서 광고 줄이는 일이 큰일이에요. 하도 광고가 넘쳐나가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역이 많은 거예요. 사역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경운동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적시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슴을 적실 수 있겠어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갑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균형을 갖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차게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사도들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다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다가 관계에 문제가 오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너무 세상 재미만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결국 삶의 위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위기는 뭐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뭐예요? 너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첫 자리에 분명하게 놓는 거예요. 믿음을 첫 자리에 분명하게 놓는 겁니다. First thing first, 첫 번째 일을 첫 번째에 놓는,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한 일만 정신없이 허둥대둥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면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회복돼요. 삶이 균형이 잡혀요. 그러면서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딱 분명히 하고서 두 번째로 뭘 하죠? 당신들의 사역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위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직접 했던 이 구제 사역을 위임해줄 7 집사를 세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택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직접 임명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권위가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임명하지 않고 너희들이 택하라, 무슨 말이에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이 뽑으라 하면서 그 선출 과정까지도 성도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얼마나 사도들의 모습이 멋진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충분히 성도들과 목회자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균형감을 잘 회복하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뭐 요즘 많이 그런 모습이 없어졌지만 옛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령을 막 앞세워서 교회에서 막 이상한 독재를 하고 막 이상한 세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이단들이나 하는 짓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를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통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 반성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민주적 절차를 잘 따르고, 성령 충만하면 균형을 잘 잡는 이 초대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반 사회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선거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도 이번 수요일 날 총선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7질서를 뽑는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택했다는 건 서로 뽑았다는 거죠. 선거 결과가 공표되는데 누가 됐습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바, 니골라 7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 7명의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7명이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무슨 파예요? 다 헬라파입니다. 헬라파예요. 모든 이름이 한결같이 다 헬라파로 7명이 채워졌다는 거죠. 교인들이 선출한 7명이 예 없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7집사의 선거에서 모두 다 헬라파가 다 뽑히는 대이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뻔하죠. 분명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다수파인 히브리파가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외됐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맡겨볼게 하면서 통 크게 다수파인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통 크게 밀어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수파가 소수파한테 다 양보해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하는데 공천을 주고 당이 막 합치고 그러는데 다수파가 소수파 너네 다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져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수파가 소수파에게 통 크게 양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수파 히브리파가 소수파 헬라파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7장에 가게 되면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죠. 첫 순교자가 됩니다. 또 8장에 가게 되면 7집사의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저 남쪽에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첫 이방인 성도가 헬라파 빌립에 의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헬라파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주도권이 바뀌게 되죠. 팔레스타인 중심했던 좁은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글로벌 기독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니까 위기가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딱 두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파워를 갖는 거예요.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전통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리더인 제사장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딱 두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교인들 안에 말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6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같이 성경 읽고 있어요.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사무엘상까지 읽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매주 말씀 듣고 또 소그룹을 나누면서 말씀을 더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교회 안에, 우리 본하나님 교회 안에 왕성해져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힘을 가지고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로 나가는 교회. 어떤 위기가 찾아오도 그 위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능력으로 기회로 바꿔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삶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위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나에겐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내 위기의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하나님 교회 57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최근에만 해도 코로나라는 위기, 교단 문제라는 위기,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위기를 겪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일하신다는 거, 위기의 시간이 곧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든 교회 위기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